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인데 베드로는 오늘 모세와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지금의 때를 예고했다고 선포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신 세상 모든 종족들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이 세상 안에 선포된 게 구약성서지요. 신약성경은 바로 그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보내신 것은 각 사람들을 악에서 돌아서게 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의 축복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다? 지금 계시다. 지금이 바로 사랑이야. 지금 내가 숨 쉬는 게 사랑이고 내가 숨 쉬는 게 은총이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사랑이고 은총이고 그래서 예언자들과의 모든 민족의 약속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오늘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예언자들의 약속과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회심만을 말하지 않고 한 공동체의 변화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느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복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있다는 이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이나 인간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라? 베드로가 말하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법, 모든 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법,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복. 그러니까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뭔가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던 인간이 드디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하는 복을 선포하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복 받으시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복 받으시오. 내 편에 유리함으로 그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런 뜻이요. 원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없이 사는 것, 인정받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살아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복들이요. 그래서 근본적인 복은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자체 은총 속에 드러나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살아있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느님 없이 살던 자리에서 하느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있는디?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딴 데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잖아.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저희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느님 없이 사랑 없이 은총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아 늘 지금 여기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26절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 하느님께서는 너의 종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애언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애언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지 않으면 이미 멸망 속에 산다 이런 뜻이요. 지금 여기가 바로 은총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자비라는 뜻이죠.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 이때를 예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조상들과 맺어주신 이 구약의 자손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현존의 복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크게 나누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약속. 두 번째가 모든 애언자들이 그 약속을 증언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계약과 모든 민족들을 향한 축복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세 가지 점에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약속과 예언자들의 증언과 아브라함의 계약과 모든 민족들을 향한 현존의 축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을 가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현존의 순간이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구원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느님은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느님은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그 복을 확장시켜 주시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현재 존재하게 하는 이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의 종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길 잃은 백성에게 늘 매 순간마다 방향을 주시기 위해 매 순간마다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길라자비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율법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길 없는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준 분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과 내 생각만 듣고 내 생각으로 사는가? 현존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현대인은 소리가 너무 많아요. 뉴스, 영상, 정보, 의견, 평가, 감정, 비교, 불만, 광고, 하루 종일 수 없는 목소리에 흔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목소리, 현존, 지금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무시하고 살아요.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봐봐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이게 바로 신앙은 선택적 청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따를 것은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은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요. 왜?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게 되니까 그냥 느끼고 아는 대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순종하고 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무슨 단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인 거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죠? 귀에 거스린 말은 안 듣고 싶어 하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위로의 말씀 좋죠? 평화의 말씀도 좋죠? 격려의 말씀도 좋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은 뭘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려놓으라는 말씀 듣고 싶어?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은 부담스럽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지.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현존하라,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 잘 안 들려,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 안에서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불편한 말씀은 뒤로 제게 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게 왜 중요해? 하느님의 말씀은 조각으로 들으면, 지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
애곡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만 들으면 값싼 신앙이 되고, 그리고 도전만 들으면 메마른 신앙이 되고, 사랑만 붙들고 진실을 버리면 감상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진실만을 붙들고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체를 통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여라. 그러려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인 줄 알고 수용하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그렇게 수용하라. 이런 뜻이요. 그렇게 살고 있어? 말로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정해놓고 그걸 정당히 해줄 말씀만 찾고 있는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주시는 현존이 아니라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말씀 전체를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려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협박조의 말씀은 아닙니다. 생명의 구조를 말하는 거죠. 가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어때? 금방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죽지요?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 생명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현존을 살지 않는 것은 고무다리 긁는 거라니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으면 지금을 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말씀은 어디에 있어? 현존에 있잖아. 현존에 살아있잖아. 아따이, 말씀 좀 안 따른다고 뭐 큰일 나겠어?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현존이 현존. 지금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여기로 와야 된다니까.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현존을 살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간 것처럼 죽은 생명을 살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지금을 살지 않는 기도는 힘이 없어. 말씀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자꾸 뒤틀려지는 이유는 주님의 진실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공동체가 왜 메마르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냐 하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나무, 현존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디. 예, 생각으로 살면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현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내가 살 길은 바로 현존, 현재 지금 존재하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현존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현존만이 사랑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이것만이 사랑이라고. 이 현존 안에 멀어지지 말라.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만 들릴 게 아니라 생명의 진지함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동의하시나요? 생명의 중심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어떤 중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주체를 우리는 의심 없이 나라고 부르지만 나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실체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실체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이것뿐이요.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기능적 구조가 나지 진짜는 뭐야? 지금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공항의 간제탑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감각과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것을 정리하고 판단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어. 이 기능이 없다면, 자아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자아이지만 그 자아가 진짜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사냐면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숨쉬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밥 먹고 사랑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해. 그것이 은총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 자아가 진짜가 아닌데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끊임없이 인생이 어떻게 돼? 고통스러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 지 마음대로. 그래서 현존이 움직이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삶이 나를 통과하니까 나를 그냥 내놓으면 삶이 나를 잘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 하느님인 거예요. 알겠지라잉? 내가 산다고 삶이 나를 산다고 삶이 나를 살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자아는 아하 삶을 위한 도구였구나.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모두 변화하는 흐름이고 그것은 가짜 나로서 잠시 형성된 구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현존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아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알겠지랑? 자아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기능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 그때서부터 새로운 삶이 열려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라고 부르는 어떤 중심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다가 크게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어디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 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고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뒤를 잇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자들도 이때를 예고하셨는데, 하느님의 약속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 완벽하게 환하게 열려져 있는 이 현존의 삶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과거 정보가 아니라 현재 호소입니다. 말씀은, 복음은 옛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현재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그리고 이 공부를 듣고 배우는 이 순간이 우연의 순간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약속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안에 열리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옛사람들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의 때, 곧 오늘의 내 삶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 밖의 사람이 아님. 베드로는 청중에게 아주 놀라운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 하시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게 아니, 그건 여러분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은총과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저런 사람들은 신앙도 잘 믿고 그런데 나는 늘 부족해요. 하느님의 약속은 훌륭한 사람, 주교나 신부나 수녀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당신도 하느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당신도 하느님의 부르심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당신도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루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신앙은 약속을 듣고 그 듣는 사람이 그 현존의 약속을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먼저 계약을 맺으시고 먼저 손을 내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약속에 온전하게 응답함으로써, 현존함으로써 지금 그 하느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짐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존하면 되는 거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거룩해져야 하고 언젠가는 특별한 순간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는 얘기, 그건 다 생각이야. 생각이 강렬한 체험이나 눈부신 변화나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상태를 경험해야만 하느님을 깨닫는 게 아닌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가 이루어지고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자리가 뭐예요?
지금 현존하는 이 자리가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참된 깨달음은 기대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조용하게 드러냅니다. 깨달음은 늘 새롭게 생겨나는 무엇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일이지요.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그랬던 하느님의 생명의 눈이 지금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어떤 변화라기보다 가려져 있던 것이 환하게 열려져 있는 것.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더욱 깊은 통찰이 열립니다. 성부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자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잖아요. 성부께서는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쵸? 우리가 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부의 창조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창조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 성부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보이지 않는 근원이 온전하게 드러난 현존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 이 세계 전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이지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이 순간 속에서 하느님이 이미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온 세상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한 민족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는 분이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택은 배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은총을 받는 이유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라고 주시는 은총이 아니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함께 사는 직장 동료들도 살게 하는,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의 축복과 은총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 사랑하라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위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생기와 기쁨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하느님께서는 당신 종들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보내시어. 이런 베드로의 말씀이 있죠. 여기서 당신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현존을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시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단지 복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현존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지요. 현존이 바로 생명이고요. 현존이 바로 하느님 생명의 회복이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도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가까운 사람부터 부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먼저 내 마음에 오시고 먼저 내 가정에 오시고 먼저 내 공동체를 흔들어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은총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복의 이 은총의 핵심은 현존의 핵심은 뭐예요? 악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며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복이 뭐예요?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것 자체가 복이다. 과거나 미래에 자기 생각에서 현존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복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그보다 더 큰 복, 내가 악의 길에서 돌아서 현존하는 것. 왜냐하면요, 악이라고 하는 것, 망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완전히 고무다리 긋게 하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복은 집단 구호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 말고 바로 너, 다른 누구 말고 바로 너, 바로 너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어떤 악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있는 현존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면서 우리가 분별로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세상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그 분별의 흐름이 잠잠해질 때 성령은 조용히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무엇을 더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모든 것을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분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본래 단순한 현존을 놓치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사랑,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현존의 이 놀라운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깨달음이란 바로 이 분별을 멈추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낡은 인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해석이 모두 덧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생각과 내 편견들이 잠잠해질 때 그 아래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머물고 있던 하느님의 현존에 원래 고요하고 원래
순수하고 원래 밝게 비추는 이 현존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이 현존이 확 드러나면 이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지나쳐 버리죠. 현존은 진짜 맛대가리가 없어. 원래 고요하고 순수한 맛이기 때문에 순수한 맛은 맛없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껴버려. 맨날 달콤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이 맛없는 맛은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맛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흐르고 세계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조용한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흐름, 현존입니다. 이 현존은 변하지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으면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요.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보면 달라지는 것은 외적 상태가 아니라 보는 방식이 달라져. 보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두가 보니 참 좋구나 라고 하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부의 창조는 이미 완전하고 성자의 드러남은 이미 충만하고 성령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보면 모두가 온전하고 최상선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탁 떠지면 오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 아프면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후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비추는 자리로 머물게 됩니다. 분별은 여전히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 힘은 잃고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로워. 하되 함이 없어. 경험했는데 경험한 바가 없어. 맛을 봤는데 맛본 바가 없어.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어. 느꼈는데 느낀 바가 없어. 느꼈을 뿐이고 그리고 지나가 버린 거니까. 붙들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잡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서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는 늘 무언가 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야? 그냥 살면 돼야? 이걸 도무지 안 믿어. 이 단순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사는 자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현존을 살라고 이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머무르자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 뭐가 부족해? 뭘 더할 것이 뭐가 있어? 이미 충만한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미 성부의 창조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성자의 드러남 속에 완전히 펼쳐지고 있는데. 성령의 빛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처음 보는 겁니다. 매 순간이 처음이란 게 처음이 아닌 게 없단 게 그래서 신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놀랍고 찬란하다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새롭단 게 왜냐하면 더 이상
분별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살아계시는 현존의 신비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지금 이 자리란께. 이건 내가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란께.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란께. 지금 내가 하는 소리요, 예수님이 하는 소리요? 예수님이 하는 소리란께. 왜 내 소리로 들어? 예수님의 소리로 들으란께. 지금 이 순간 우리 살아있죠?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어. 살아있어. 숨쉬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을 덧붙여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그래서 5만 가지라네. 5만 가지.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대. 인간이 진짜로 5만 가지 산대. 생각한대. 증명이 됐다네, 과학적으로. 하루에도 이 수만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중에 많은 생각은 다음 어떤 생각?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파도가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 어떤 생각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은 마음에 머물러서 우리를 확 붙들고 있습니다. 특히 나와 관련된 생각, 내 것에 관련된 생각, 나의 미래에 관련된 생각, 나의 평가, 나의 상처, 나의 소유에 대한 생각은 감정이 허벌나게 요동쳐봅니다. 오메, 뭐 교통사고가 났어야? 차 소리가 빵 부딪혔어야? 금갑다 그러다가 그 차가야? 내 차여야? 그러면 와, 내 몸에 뒤집어져 버려. 그죠? 응? 나의 소유에 대한 생각은 쉽게 감정을 완벽하게 뒤집어 본다니까? 그 순간 생각은 단순한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건이 되어요. 그래서 마치 휴대폰이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할 때 배터리가 빠르게 닳듯이 우리의 내면도 끊임없이 생각이 많으면, 뭐라 그래 이게? 동영상 많이 보면 핸드폰도 막 온도가 올라오고 뜨거워지거든. 막 돌아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대가리가 너무 빨리 많이 돌면 대가리가 막 열이 나. 왜 열받아 보네. 그렇죠. 생각을 너무 많이 했게 왜 열받아 보네. 그래. 그러면 대가리 식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잠자부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멍 때리거나 잠자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이제 상당한 정도 연수가 되면 생각하는데도 생각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무의무불이. 봤는데 본 바가 없어.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어. 느꼈는데 느낀 바가 없어. 했는데 한 바가 없어. 오직 할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그러면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 그리어 안 그리어? 할 뿐으로, 들을 뿐, 느낄 뿐, 경험할 뿐으로 하면. 그래요. 이 작은 우리 삶의 전환이 우주적 전환이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존의 삶이야말로 그것. 어떤 에너지도 소비되지가 않아. 현존은 오히려 에너지가 빵빵 차.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도 괜찮습니다. 현존은. 감정이 요동칠 때도 현존은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이 현존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에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랍니다. 성령의 숨결처럼 이 알아차림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봐. 생각은 생각일 뿐.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현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생각은 생각일 뿐.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은 오고 가지만 그것을 비추는 자리는, 이 알아차리는 자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존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이렇게 힘이 강화되면 이제 별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 처음에는 이 현존이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반복해서 현존의 자리가 분명해지면 점점점 이 현존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등력이라 그래. 하느님 나라의 힘이 강화된 거예요. 현존의 힘이 아주 등력한 거예요. 분별과 망상으로 흩어지던 에너지가 모여서 본래 마음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우리를 끌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살이를 한 60년, 70년 했기 때문에 생각에 질질 끌려다녔던 거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쉽게 휘말리고 오래된 습관이 다시 우리를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업력이라고 그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시로 노예살이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 근데 이제 현존의 힘이 탁 생기면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알아.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현존이 딱 등력이 되면. 감정이 여전히 흐르지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현존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지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현존하도록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죠? 앞으로도 생각의 망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를 소모시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현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평온과 충만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크고 넓은 복음을 전해준 거죠. 하느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 현존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현존의 복은 닫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악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신 거지요. 이제 받은 은총 움켜쥐지 말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여. 누가 살아? 삶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안에 증언되고 있는 삶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저희가 이 현존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살아나고 당신의 복을
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